예, 오늘 제가 설교를 12장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11장 45절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장 45절부터 12장 12절까지 오늘은 스피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42분이기에 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부터 54절까지 일단 1차로 읽고 1절부터 12절까지 2차로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성경책 다 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시작.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스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 저번 주 자스민 설교했고 저번 주 여러분 본문 잠시만 복귀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깠습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너네 안은 죽어 있는데 밖은 회반죽 세멘트를 칠해가지고 안에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지만 겉은 너무나도 완전해 보이는, 겉은 허연데 안에는 시체 썩었네 나는 야이 놈들아 라고 적나라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이 비난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안에 담긴 실제는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비난했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헌금, 또 졸리는 예배 시간, 또 그냥 그저 그런 찬양 부르는 이러한 모든 것이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열이 받았나 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까지 모욕하냐? 사실 이 율법 교사한테서 은근하게 바리새인을 까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을 보고 야 진짜 저것들은 인간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쟤보다는 낫다 라는 은근한 우월의식.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율법 제1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명법 중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 근데 저 바리새인 놈들은 큰 데서만 기도하고 돈은 많이 내지만 속은 썩어 있고, 또 바리새인이 그 중에서 통치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부정부패가 심하다, 누구도 매간매직하지 않느냐라고 은근한, 우리 고결한 교사들은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라는 은근한 마음이 있었기에 율법 교사가 왜 우리까지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져라 라고 저그들은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식의 삶을 추구하지도 사실은 않으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않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찔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제 인생이 여러분이 보았을 때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겠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이것은 47절 48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 이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의 말들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말에서 613가지 곱하기 뭐 20개인가 40개인가 여튼,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야 우리는 옛날 선지자들의 유지 뜻을 잇는다.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은 옛날 선지자들의 가르침, 옛날 선지자들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위한 비석, 이사야 연구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진리를 알아냈습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사야의 뭐 후손을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나는 선지자, 우리가 거의 선지자랑 동급이야. 왜냐하면 선지자 얘기한 게 우리가 얘기한 거거든 이라는 어떤 일종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이다. 그 당시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통치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주류, 그 당대의 그 권력층에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니까. 왕이 율법 교사들과 짬짬해가지고 마음의 죄책감을 덜고자 그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 율법 교사들 짬짬해가지고 야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주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을 받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율법 교사들이여 너네 다 틀려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니까 열받아서 죽였단 말이죠. 과거에는 너희 조상들, 그 통치자들, 율법자들이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였다면, 너희는 지금 현대에서 그 율법학자들의 유지를 잇는다, 그 율법학자들의 정신을 잃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을 무덤에 처박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정신을 스스로 이어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선지자들의 정신을 죽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47절 48절입니다. 48절 그들은 죽이고, 여기서 그들은 너희의 조상들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실제로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 지금 율법학자들은 무덤을 만든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죠. 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말은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면, 지금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을 땅에 쳐박고 폐기한다.
무덤 속에 빠뜨린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것. 근데 지금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딱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네들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에 시바 여왕이 너희를 질책할 것이며, 또 누가 질책한다 했습니까? 모름 빨리 보십시오. 그때에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질책하고, 또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질책한다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그리고 솔로몬,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나에게 너희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율법 좀 지키십시오 라고 하느냐. 그 선지자들이 다 함께 가르쳤던 자가 바로 난데 지금 너희는 나더러 또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율법학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실제로 율법학자들이 선지자 부흥 운동 같은 거를 예수님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 부흥 운동. 우리가 다시 그 모세를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이사야를 연구해야 돼. 요즘은 AI가 핫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요즘 다시 모세를 핫하게 하자, 이사야를 핫하게 하자, 이런 식의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49절부터 52절까지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49절.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옛날에 내가 예언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네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그 날벼락 맞은 거죠. 자기들은 좋은 기독교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들이 바로 그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 역사상 제일 을사오적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 당대에 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를 죽인 왕들을 다 꼽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완용의 자식이야. 너는 매국노의 자식이야. 네가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람의 자녀가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1절.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아벨은 알죠?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누굽니까? 잘 모르죠?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와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더니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법도에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려거든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꼬집으니까 열이 받아서 성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다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세대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율법 교사들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만약에 율법 학자들이 이 올바른 지식의 열쇠로 사람들을 다른 율법이나 다른 종교 행위나 다른 형식만 남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줬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 피를 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허나 이 지식의 열쇠로 다른 문을 열 수도 있고 이 지식의 열쇠로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깨달음,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라는 것이죠. 누구는 내가 더 연결돼야 되겠다, 누구는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누구는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안 되겠다, 누구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누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겠다 라는 각자의 영혼 가운데 다 돌파가 있지만 그 돌파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쇠를 열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삶에서 감사하게 되고, 실제 삶에서 돈 걱정을 안 하게 되고, 실제 삶에서 미래 걱정을 안 하게 되고, 실제 삶에서 그저 그렇게 흘러 떠내려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열쇠를 받은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이 율법 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동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저도 수없는 감동,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실제 제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 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좀 씁쓸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혹은 이런 현실에 그래 나는 열쇠를 많이 받았는데 문도 열지 못하는 병신이었어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분께로 올 수 있는 문을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53절부터 54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제 율법 학자들을 다 까신 뒤에 나가는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향한 나의 말씀이 무엇일꼬라고 고민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잡으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책잡으려고 있진 않겠죠. 또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구나. 또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구나. 아, 잠 오는구나. 아,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떤 의도, 마음의 의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누가복음을 오늘 읽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나쁜 놈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들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잘 들어야지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돌려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야 너희들아 예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설교 시간에 똑바로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는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아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장은 또 다른 맥락에 접어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무리가 수만 명이 먼저 모입니다. 그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게더링 저번에 크게 했을 때 3만 명 정도 그 홍콩에서 모였었는데 진짜 많더만요. 근데 수만 명이 서로 밟힌 만큼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됐죠. 2년 반쯤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에게 일단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리에게 하는 얘기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시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을 요약하자면 이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가 부동하다. 겉으로는 다 괜찮고 다 좋고 다 좋지만 그들의 속은 정작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먼저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수만 명이 모였죠.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하입이 있었다. 하입 압니까?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있었다. 뭐로? 하이보이알다. 맞아. 하이보이알. 어느 정도 이들도 사람들이 이제 수만 명 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 안에 그 교만함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그 끝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없어지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가 먼저냐라고 싸울 만큼 제자들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누룩을 조심해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조심해라. 앞에 있는 이 수만 명이 나를 결국은 버리게 될 거다. 그때의 너희 믿음이 어디 있을 것 같냐? 라고 오늘 본문을 쭉 전개해 나가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사람들은 겉에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몫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모르게 1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누구가 김지희가 1억 헌금했대. 야 진짜 지 대단하다. 야 지 짱 멋있다. 와 어떻게 1억을 헌금하지?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 몫은 천국에서 못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뭐요? 그죠? 비밀로 헌금.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니까 단지 뭐 내가 한 일을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주님 아신다. 꼭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예배하는지, 여기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 나와서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물론 그거는 기본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태도인지 돈을 섬기는 태도인지 명예를 섬기는 태도인지 성공을 섬기는 태도인지 예수님이 아닌 무엇을 섬기는 태도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느끼는 데에서 멈추고 그래 부모 세미나 같은 데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다니엘 박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해야겠다 라고 해서 와 진짜 좋은 부모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부모 세미나를 오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와 나와 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우하는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와서 2-3시간 정도 예배하고 청년교 예배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너가 너무 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그 말씀과 맞닥뜨려지는 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2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주님 보신다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4절 5절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건 2번 아니면 3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까요? 정답.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셋. 예수님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내 친구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친구, 나의 말씀을 내가 명하는 대로 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잘못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모가지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에 넣습니다. 잘못하면요,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하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지옥이란 말은 게헨나. 여러분 게헨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흰놈 골짜기 게헨나. 옛날에 책이나 이상한 그 사상 꼬로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게헨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 골짜기에서 온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독일어입니까? 몰라. 여튼 그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곳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게헨나라는 말이 뭐 영화나 소설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보시면 이 소설에도 이 게헨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에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이런 삶을 살 텐데 너희 눈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제자들아. 참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 외식하지 않고 항상 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둘째,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미래, 내 인생, 내 쪼들리는 것, 내 가난, 요딴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머리털 세신 바 되는 보호가 있다. 머리털 세신 바 되는 관심이 있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됩니다. 환율 시세로 치면 치킨 5마리에 16,000원이면 뭐 괜찮죠. 참새가 치킨은 아니지만 요즘 치킨 한 마리에 뭐 3만원도 하더만은. 여튼 참새 5마리가 한 2만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 값을 제대로 먹여준다 이 말입니다. 참새 5마리가 200만원이 아니라 참새 5마리가 2만원 정도 하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너희가 한 것을 참새 5마리 했으면 두 아사리온으로 갚아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여거늘 너희가 돈, 명예, 미래, 나중에 제자들 앞에 있는 죽음, 순교 이런 것들에 쫄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어디서? 천국에서. 아니, 이건 정당한 값도 아니죠. 곱하기 무한대로 주님이 꼭 갚아주신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어이구 예준이 어이구 우리 준이 이러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시됐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네 마음 안에 나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 속마음, 오히려 반대로도 네가 교회에서는 진짜 크게 예배하고 뛰고 눈물 흘리고 했지만 너의 마음으로 날 경외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아시고, 오히려 반대로 내 아이인 성격 때문에 또 나의 T인 성격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안 하고 그랬다고 지천구 먹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 안에 있는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만 돈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만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리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을 아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하지만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순교의 자리에서 이런 것을 겪을 거라서 예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네가 돈 앞에서 어떻게 나를 시인하는지 보고 내가 천국에서 갚아줄 거다. 네가 너의 여가 시간, 마음의 여유, 명예, 내 미래, 내 안정감, 내 편하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또 뭐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친구. 회창이의 미래의 예수님이 친구다라는 것이 회창이한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 회창이 인생에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핸드폰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월급 500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저번에 얘기한 죽지 아니할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 1서 5장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명 비추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 끌고 가다는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나아간다가 아니고 누군가 억지로 나를 그 자리에 뒀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이 끌려가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래. 단 어떤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여러분이 놓이고 싶어서 놓였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가중에 뭐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벽들이 있죠. 원하는 사람, 난 너무 포시럽게 자라서 인생 좀 하드코어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아픔에 고난에 내 몸을 띄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다 이끌려간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없는 돈 앞에서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의 많은 돈 앞에서 또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인생과 12월에 2024년에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 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시인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돈이 없습니다. 당장 카드값이 50만 원 나가야 됩니다. 통장에는 빵원입니다. 뭐 그럼 안 써야겠죠. 여튼 어쩔 수 없이 썼다 치십시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에 쪼들려 죽겠으니까 어디서 5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내 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통장에 막 월 몇백 그냥 딱 그것에 내 안정감을 두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통장이 빵원이거나 100억이거나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는, 이럴 때 그런 삶, 그런 마음의 실제가 주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5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꼽아도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손대지 않고 이것을 주님 어떻게 쓸까요? 저 돈 많은 사람한테 줘라.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 500만 원 저기 100억 부자 있는데 쟤한테 가서 줘라. 그럴 때 가서 주는 거. 그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일련의 마음가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대할 때에도 꼭 참고 이렇게 이빨을 깨물면서 사랑하는 것과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시인할 건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다 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지 사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500만 원 줄 사람이 필요하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쪼들려 죽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를 잘라줄 사람이 필요하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네가 힘들지만 죽음 앞에서도, 통치자와 위정자들 앞에서도, 없는 돈 앞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안다. 그걸로 된 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요. 첫 번째, 요즘 제가 엄청 행복해요. 왜냐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뭐 돈도 없고, 여튼 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여튼 돈도 많이 없고, 또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 다 잘 되고, 뭐 안 되는 것도 많이 없지만 또 막 그렇게 잘 되고 그렇지도 않고, 저축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평생 먹을 게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월급이 뭐 많지 않고, 다이에 한 명 더 나왔는데 뭐 좀 돈이 좀 더 있어야 뭐 나중에 뭐 발레도 보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평안이 왜 행복한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떠나신 그 S모 양과 이 카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내가 행복하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뭐 요즘 고등학생들이랑 얘기할 기회에서 많은지 요즘 수능이라 가지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교 1등에다가 저 한 전국 2000등까지 찍어봤어요. 모의고사로.
난 서울대 너무 가고 싶었어. 사실 서울대보다 연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 왜냐면 좀 세련돼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연대 가가지고 논술도 치고 뭐 연대를 그때 4개인가 5개를 넣었습니다. 그때까지 6개 넣을 수 있었거든요. 여튼 뭘 했는데 그 한 20대 중반까지는 좀 내 마음이 그래 서울 갈걸. 서울 가가지고 뭐 그런 생각들.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지금 내가 그래도 약간 그런 생각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올해 또 아니면 뭐 어느 상관에 딱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능 영어 4등급 나온 게. 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보다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해요. 진심으로. 돈도 없고 차도 렌탈이니까 없죠 사실. 여튼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또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여건과 환경과 이 실제가 제 인생에 너무 큰 만족감이에요. 물론 가끔 뭐 귀찮아서 성경 안 읽을 때도 있고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뭔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여전히 똑같이 뭐 방언 한 5분 10분 하고 또 청년교회부터 비움새부터 쫙 돌면 한 30분 지나가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일련의 작은 종교적인 습관부터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모먼트들이 이 너무 내 인생에 상당한 만족감이, 너무 큰 뭐랄까 내 존재가 완성되는 것 같은, 내 안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물론 나중에 뭐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다 뭐 그럼 또 내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럼에도 그렇지 않음에도 너무 행복한 나의 인생. 그리고 어제 엊그제 러닝을 하다가 제가 비밀이지만 98kg까지 쪘다가 야, 내 인생 3자릿수 몸무게가 되면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먹는 양을 아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아내가 강제로 운동하라고 사준 스태퍼를 2번 하고 3번 했습니까? 여튼 엊그제는 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좀 뛰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뛰었는데 뛸 때마다 찬양 그런 거 듣거든요. 근데 너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야. 뛰는데 명정도에 도는데. 그래서 검은 옷 입고 검은 바지 입고 이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뛰어다녔어요. 누가 보기에는 실현당한 남자 나 뭐 약간 시꺼멓고 98kg짜리 돼지가 이거 찌고 막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다니니까 내가 교인 볼까봐 민망해가지고. 여튼 그런 순간들, 그런 모든, 그래서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제가 촌장님들 방에 올렸나. 여튼 그게 예수님 내가 꿈꿔왔고 내가 바래왔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그냥 자주 할 수 있는 말들이 이게 현실에 좀 스며드니까 여러분 이 싱글들을 잘 들으십시오. 결혼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프레셔가 2배가 되고 애를 낳으면 4배가 됩니다. 그런 압박감이.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라, 큐티 해라, 뭐 해라 하지 않아도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뭐 하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으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돈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미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또 어떤 의미고,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예수님 앞에 또 어떤 의미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직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관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 모두가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돈이 없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벌어먹기 위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결혼했고, 나는 왜 직장을 갖고, 나는 왜 지금 이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업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육아할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아버지로서 하늘의 아버지를 시인하고, 아들로서 아들 대신 예수를 시인하고, 아내로서 교회의 신부 대신 예수의 신부 대신 교회를 시인하고, 돈 앞에서 나의 공급자 대신 주님을 시인하고, 관계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흔들리는 미래를 향해 나의 산업과 사업과 자녀의 소득 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순간순간에, 나의 인생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추상적인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내가 돈에 쪼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내 인생의 우선 가치가 되지 않게 되며, 내가 예수님 생각해야지 라고 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만족감이 너무나 커서 그냥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나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다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질질 짜면서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연속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부여할 때나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나 마음이 기쁠 때나 기쁘지도 안 기쁘지도 않을 때나 그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고 예수님을 가득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라도 있을 때 주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지만 또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를 때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알량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세 성도의 기름 부으심과 그 마지막 성도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더 가까이 계셔서 이제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의 차원까지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 쓰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핸드폰 쓰는 거, 우리가 컴퓨터 하는 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전 존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감 주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머리털 세심 받으시는 그 예수님, 골방에서 또 남이 보지 않을 때 아이와 한 명 있을 때, 아이와 1대1로 있을 때, 남편과 1대1로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항상 거기 거하신다는 것과 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임재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고,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가끔 지나가다 생각나는 분입니까? 가끔 큐티 안 하는 이 저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분입니까? 만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분입니까? 아니면 생각조차 나지 않다가 수요일에 잠깐, 또 주일에 일요일에 잠깐 생각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고 어떻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물건을 팔 때, 또 수많은 사업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특성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좀 끌고 오셔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일상을 좀 상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언약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 나에게 예수님 좋은 스승이시고, 나의 이 가난한 상황에 예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부요한 상황에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셔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사상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사상과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상과 철학이 우리 가족의 규율이며 우리 가족의 기준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친구라 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의 조언자이십니다. 내가 예수께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 조언을 들은 대로 행할 때 또한 나를 친한 친구 삼아 주시는 주여, 내가 외로울 때 나의 또 친한 친구이시며 나의 보호함이 없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방패요 피난처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예수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며, 또 내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 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목이 마를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며, 그 무엇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암울한 나라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통치자 되시며, 분열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이시며, 연약한 나의 시각, 이 나라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해답 되시며, 나에게 참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스트레스 해소 해주시는 분이시며, 주의 임재로 나의 모든 마음의 짐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녹여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사랑이시여 또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 되시고 또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으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귀가 들릴 정도는 좀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취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도 또 나의 인생도 나의 미래도 또 나의 마음도 나의 돈도 나의 시간도 나의 감정도 또 나의 불안정한 미래도 또 나의 확실한 미래도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월급도 주의 것,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 진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모든 사람들 앞에,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삶, 돌파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